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이 깨어나서 살아있는 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깨달아진 복음의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서 빛이 되어지며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들에 관하여 말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가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그 아들 예수가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누구를 깨닫는 것이냐? 결국 아들을 얼마만큼 깨닫는 것이냐? 그 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는 것이냐? 이게 복음의 비밀이거든요. 욥기서 읽어보시면, 저는 어저께 6장까지 읽었는데요. 욥기서를 읽어보면은 그 친구들은 와서 율법을 가지고 말을 해요. 그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복음이에요. 욥은요, 뭘 가지고 대답을 해요? 혈과 육, 행위를 가지고 대답을 해요. 나는 완전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잘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욥이 가지고 있던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말하지만, 복음은 우리가 말은 이게 편하게 하지만 사실은 복음을 안다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복음을 오해하고 복음을 이렇게 가리울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복음을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주은혜 교회는 얼마만큼 헌신할 것이냐, 얼마만큼 일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거든요.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중립자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안 돼요. 나는 교육자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안 돼요. 우리 주은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나에게 십자가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나에게 부활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 예배 들어왔는데 우리 진정 일사님 당이 굉장히 높으시잖아요. 근데 250으로 낮아지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작은 것 같지만 저는 옆에서 함께 누가 영적인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인 축복을 함께 하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 믿거든요. 그 힘이 사실은 이게 물을 많이 마시고 건강한 삶이 아니라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냥 똑같은 일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삶과 우리 교회에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쓰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욥기서를 보면은 초반에 보면은 욥도 몰라요. 욥의 친구들도 몰라요. 누구만 아는 줄 아세요? 사단만 알아요. 복음을. 사단이 뭐라 그래요? 어찌 까닭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그때 욥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어찌 까닭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거 맞는 말이었거든요. 욥이 까닭이 있었어요. 잘 믿는 까닭이 있었다니까요. 뭔가? 근데 그건 복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불에 단련돼서 순금만 났듯이 오직 복음만 남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우리 그 옆에 보시면 1장 16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두 번째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일들을 오늘 이루세요. 할렐루야. 사단이 떠나갑니다. 아멘. 죄의 저주가 떠나갑니다. 아멘. 하나님 떠나있던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 완전히 떠나갑니다. 염려, 걱정, 타락, 그 다음에 살인, 폭력 이런 것들이 떠나갑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복음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복음은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세 번째, 복음은 뭐라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복음에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라면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어지는 것은 누구의 의고 누구의 은혜라면 오직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의라는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들? 의라는 단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수단이 의예요. 아이가 아파요. 그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이제 여러 가지로 연결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의예요, 의. 우리가 맞다 틀리다 이거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게 의거든요. 하나님은 행동할 수 있으세요. 실천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해요.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우리를 죄 가운데 끄집어내시는데 하나님의 실천이 뭐냐? 십자가인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하세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보실까요? 뭐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25절 2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될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네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음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한 구절 더 읽을게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25절.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살아서 지금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 복음을 받는 시간이에요. 왜? 아까도 우리 로마서 16장 말씀 읽었던 것처럼 신비의 계시가 뭘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기록해 놓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이 나타나요. 말씀을 들을 때 세대대로 사라지지 않는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경험하시고 복음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 축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인데요. 마가복음 14장 말씀 보실게요.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신약성경 79페이지 마가복음 14장이요. 1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인데, 복음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은 예수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부활을 이루신 예수가 복음이에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토록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복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복음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지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이거 누구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그렇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뭐가요? 행한 일도 함께 증거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갖고 계시냐면, 복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오늘 마리아의 향유 옥합 드렸던 이 삶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만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이 되어지고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고 복음이 나타나고 세대토록 영원토록 역사해 주셔서 오늘 향유를 깨뜨렸던 마리아와 같은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한 일이 뭐냐면 14장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화를 내죠.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뭐라고 그랬어요? 허비하는가. 5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한지라. 예수께서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미 이 성경 본문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 여자가 갖고 있는 복음은 뭘로 결정이 났냐면 바로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오늘 이 일들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향유 옥합을 깨뜨리면서 자신의 최고의 가치는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죽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4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뭐라고요? 허비하는가. 복음은 허비잖아요. 복음은 허비예요, 여러분들. 복음은 챙겨 있는 게 아니라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잖아요. 그게 가치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 뭘로 보여요? 허비로 보여요. 허비, 낭비로 보인다고. 낭비. 왜 저런 일에 낭비하느냐? 왜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시느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건 낭비로 보이는 거예요. 그건 허비로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봤을 때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은 낭비가 아니에요. 허비가 아니에요. 진짜 생명을 위한 자신의 전부인 거예요. 저는요, 오늘 우리 주은혜교회가 이 복음의 허비에 귀한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복음 때문에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요. 아무도 이해 못 해주는 일이잖아요. 다 맞는 말하고 있어요. 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못하느냐? 그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복음의 가치를 들여다보지 못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의인데 그 복음 앞에 가치 앞에 아무도 서지 못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려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시간에 또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서 영적 싸움하고 있을 우리 성도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맞아요. 당신들은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자신들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이해 못해요. 왜 그렇게 사는지, 왜 그런 모습으로 사는지 아무도 이해 못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복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복음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는 이 자리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허비가 되어지는 자리까지 나아주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에 충만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이 광야 같은 이 땅 속에서
전쟁터 같은 이 땅 속에서 우리는 순례자로 남은 자로 전목자로 살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바다를 전목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이 네페시 생령이라는 그 정체성을 오늘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는 허비했던 이 여자가 살아있는 자였어요. 오늘 살아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말씀 보실게요.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예요. 2장 15절입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리.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 다음에 3장 2절부터 우리 3절까지 읽겠습니다. 2절 3절 3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엇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유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의 삶, 의의 삶, 세세토록 무궁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정리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향유 옷값을 깨뜨렸던 마리아와 같이 내 인생을 복음 앞에 허비할 수 있는 향기요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도록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